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제 한목협에서 1년 동안 개혁 과제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 내용과, 또 그 국민일보에서 이번에 이 국제 포럼을 준비하면서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한국교회 개혁 과제들을 설정하는 그 과정 속에 제가 질문 구조화 작업 과정 속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이런 아젠다들은 좀 우리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의 의식이 어떤지 좀 리서치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질문들이 이제 구조화되면서 그 결과들을 이제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실제적으로 그것이 개혁 과제냐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만 5년여 정도 극동방송의 교계 전망대를 진행하면서 한국교회 현황과 전망, 과제 논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속에서 또 나왔던 교재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상합하고 많이 겹치는 아주 중요한 아젠다들을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을 정리를 하면서 10가지 정도 과제를 정리를 했는데,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 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내적인과 교회 내적인 개혁 과제와 대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개혁 과제가 뭔가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전달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예 범주화시키지 않고 10가지 과제를 그냥 나열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논찬에서 우리 이 총장님께서 잘 범주화시켜 주셔서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한목협과 또 설문조사에 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담론들을 정리를 해서 정리한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들을 이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혹은 설문조사 이렇게 표현된 것은 국민일보에서 이번에 실시한 조사 데이터 결과인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담론들을 거쳐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 본 과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의 세속화가 물질주의의 개혁이 필요하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한국교회는 세속화와 물질주의에 경도된 이 공동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것을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얘기 들었고 또 많이 꼽았습니다. 이번 그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 한국 개신교인들 900명하고 목회자 100명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우선순위 1순위와 2순위를 꼽았는데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이 파란 색깔이 개신교인들의 응답입니다. 41.9%가 세속화 물질주의라고 응답을 했고, 목회자들도 일단 1위로 꼽은 것 33%, 물론 목회자의 차질 부족, 사리 사욕, 이기심과 똑같은 퍼센테이지만 중요한 것은 양쪽 다가 성도들이든 목회자든 똑같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은 도대체 뭐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1위로 꼽힌 것이 뭐냐 하면, 개신교의 목회자 전부가 다 기독교적 진리와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던 것 다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딴 분들을 위해서. 공교회로서의 개혁.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평가, 어제 오늘 받았던 평가가 물론 아닙니다. 이 공교회의 질서와 권위 상실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공적 교회에는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소위 안나가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점점 증가하는 그런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왼쪽에 보면 2012년 한목협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좀 대대적으로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사람들 가운데 매주일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89.5%였습니다. 근데 다니지 않는 분들은 10.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 여론조사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교회 다니고 있다는 83.2%, 다니고 있지 않다가 16.8%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수치대로라면 가난한 교인이 6.3% 정도 증가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해에 한목협에서 열린 대화마당을 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 발제를 한 발제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회성의 확립을 위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로서의 삶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교인 임명적 부활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냥 옮겨버리면 그냥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버리는 그 상황을 좀 막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과제로 넘어갑니다. 목회자의 자질 개혁이 이게 중요한 개혁 과제다. 목회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교회 성숙과 직결되는 거, 이거 빠뜨릴 수 없죠. 이건 조금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에서 지난 올해 1월 6일에 일반 언론사 언론인들 182명, 교계 언론사 언론인 43명, 총 225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그분들에게 던졌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자질에 대한 점수를 좀 매겨달라, 그렇게 이제 한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은 이렇게 던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불교, 천주교 중에서 어느 종교 지도자의 자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비슷하다는 응답이 38.2%, 그 다음에 무응답이 23.1%, 그리고 종교별로 이제 나온 것들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그래도 자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천주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31.1%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불교가 4.9%, 개신교 지도자는 아쉽게도 2.7%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말씀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의 성숙과 성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근본 설문조사 결과에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이 한 151명 정도가 이제 파악이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1위가 뭐였느냐 하면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게 1위였습니다. 27.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7.3%, 이 황색으로 표현된 것은 이번 그 국민일보 조사고요. 왼쪽에 19.6%로 나온 그 조사 결과는 뭐냐 하면 2012년도에 한목협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19.6%로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우리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낮추어져야 되는데 계속 높아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목회자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목회자 양성 교육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교회 내 소통 부재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것, 개혁 과제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그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현재 심호하는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는 작년 대학 청년부 교회 학교 교인수 성장 추세를 물어봤습니다. 이 목회자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 교인의 수는 늘어났다는 응답이 38%, 비슷하다 45%, 줄어들었다 17%. 그런데 대학 청년층의 경우는 감소가 증가보다 약간 더 높았습니다. 33%, 37%, 줄어들었다 33%. 그렇게 나왔고요. 제가 33%로 얘기한 것 같은데 늘어남이 30%입니다. 그 다음 교회 학교는 훨씬 더 감소가 많았습니다. 조금 많이 높은 결과이죠. 그러니까 낮은 연령층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게 목회자들의 응답입니다. 왜 그렇다면 낮은 연령층으로 내려가는데 점점 교회 이탈률이 늘어날까? 왜 교회를 점점 떠나려고 할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청년들만 생각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꼽은 한국교회 개혁 과제 가운데 최근에 어떤 조사가 나왔느냐 하면 기독교 한국 루트 청년연합회가 2017년 벽두에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청년들이 외치는 10개 과제, 이런 팸플릿을 발간하고 언론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번째 과제가 뭐였느냐 하면 일방적인 결정은 이제 그만, 함께 소통하라.
이런 개혁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면서 청년들이 뭐라고 좀 설명을 달았느냐 하면 한국교회 전체 교인의 퍼센테이지 70% 정도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건 좀 더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한국교회 직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개혁 과제로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 내의 이 양극화 개혁이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표를 보시면 한국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양극화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걸까 하는 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 질문에 이렇게 던졌습니다.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간의 양극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도들, 목회자 모두가 다 심각하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90% 안에는 매우 심각하다는 절대적 응답이 성도들의 경우에는 64.7%, 목회자는 7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양극화 인식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막았어야 될 소망의 그루터기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 내 인식 척도가 이 정도라면 한국 사회를 향해서 여러분 양극화하지 마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이 얘기는 사실 설득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분명한 계획 과제로 내부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과제로 갈라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향한 개혁.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이 너무 흘러간 옛 노래니까 이젠 좀 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그 어느 종교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라도 한국교회는 지금 연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77.8%, 굉장히 높죠.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응답은 20.4% 정도였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경우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69% 정도,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견해가 31%, 개신교보다는 성도들보다는 다소 낮은 응답률을 목회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한국 사회에 교회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바깥의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요. 이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1월 6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끼칩니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은 거죠. 근데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이 67.6%입니다. 이거는 일반 언론인들이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좀 따갑지만 우리가 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피니언 리더들, 한국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수인 점이 뭡니까? 이렇게 지적해달라고 물으면 한국 교회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너무나 풍부한데 하나 되어서 전략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모래성 쌓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구적이든 화학적이든 연합운동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께서 기득권 내려놓기와 사심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과제로 알미 아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거룩성 또 윤리적 의식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어느 정도일까? 윤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자신들의 윤리도덕 수준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53.9%, 54% 정도 나왔고요. 높은 수준이다 14.2%, 낮은 수준이다 29.1%로 나왔습니다. 일반인 대비 상대적으로 더 윤리의식이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평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목회자들은 비슷하다는 응답이 52%, 높은 수준이다 37%, 낮은 수준이다 10%.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식과는 달리 우리 개신교인들의 윤리 수준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목회자들은 더 생각하는 것이죠. 두 그룹 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왜 이런 인식 차이가 났을까?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힘과 경쟁이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도덕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는 비명을 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이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인식이 둔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제 7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8번째 과제로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교회로의 개혁. 하늘 바르게 삶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사회와 잘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 수행이 어느 정도냐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긍정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35.4%가 긍정 응답률을 보였고요. 목회자들은 46%가 긍정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도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편차가 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쪽 모두, 성도들이든 목회자든 양쪽 모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긍정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는 잠자는 숲속에 거인이 사는 집과 같이 그렇게 여전히 좀 당신들만의 천국으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과제입니다. 사회적 섬김을 다하는 교회로의 개혁. 한국교회가 사회적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어느 공동체보다도 뒤지지 않는다.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섬김과 봉사가 실효적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기에 이런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빈부격차나 양극화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신교인들, 목회자들 전부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90% 이상 높게, 이거 한국 사회 양극화는 이거 심각하다, 빈부격차 심각하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심각한 인식을 뭐 거의 100% 가깝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반복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목격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쪽 편에 서서 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의 일익을 감당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고민하고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그런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과제입니다. 평화통일을 견인하는 교회로의 개혁. 한국 사회와 교회 앞에 가장 중요하게 놓인 현실적인 과제는 남북의 평화통일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단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북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은 65.4%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도 27.5%로 이 3명 중에 2명 정도만 통일 당위성을 필요하고 1명 정도는 필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목회자님들의 의식은 94.0%, 94%가 통일은 절대적으로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의 이제 인식과 성도들의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통일 준비는 어떻게 한국교회가 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설문조사에서 물어봤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21.6%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가 68%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역할을 하고 있고 목회자님들께서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한 움직임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가슴에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응답의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정적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이 현실들을 우리 지도자들은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목회자들은 한국의 통일 준비가 잘 되고 있다. 매우 잘 되고 있다, 약간 잘 되고 있다. 그걸 합쳐서 52% 정도였습니다. 훨씬 긍정적인 입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절반 정도 되는 48% 정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 잘 아시는 우리 이야기입니다만은 세계교회 유례 없는 복을 받은 이 한국교회가 왜 복을 받았을까?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통일을 잘 준비하고 지금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또 눈물 흘리는 이웃인 북한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 통일을 잘 대비하라고 주신 것임에 분명히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10가지 과제를 쭉 나열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닿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반성의 인생한 공동체일수록 쉽게 와야 된다. 이것은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반성을 제대로 할까?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개혁의 실천 과제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갈까? 이 빨리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고 실천적인 과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 발제에 대해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신 이정숙 총장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정숙 총장입니다. 제 논찬은 49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책자에 논찬이 10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것을 그대로 읽으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되는 2017년 벽두에 국민일보 주간으로 한국 개신교 교회를 돌아보고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논하고 새길 수 있게 된 것에 큰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종교개혁 역사 전공자이면서 신학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장 목회자인 이상화 목사님의 시의적절한 연구에 논찬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사 연구는 2016년 한국목회협의회가 주최한 열린 대화마당에서 논의되고 발표된 개혁을 향한 담론들과 과제들, 극동방송 교계 전망대에서 그간 다루었던 한국교회의 개혁과제,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국제포럼을 앞두고 진행한 교회와 사회개혁을 위한 개신교인 또 목회자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한국교회가 인식해야 할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논찬에 앞서 본 논문의 토대가 된 여론조사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그 의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개신교 교회 교인들 여론조사의 대상에서 개신교인 그리고 목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외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한국교회 스스로가 자신을 비판하고 개혁의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개신교의 자기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조사는 교인들과 목회자 간의 인식 혹은 의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어 사안에 따른 평신도와 목회자 간의 온도차를 역력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출발 당시부터 만인 사제론을 주장하고 다수의 교회가 대의민주제를 채택하여 중세 카톨릭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소명의 근본적인 의미를 새롭게 하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평신도의 위상은 높아졌고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동력을 통한 교회의 사역 모델을 만들고 그러한 교회의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되기를 지향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간격을 줄이고 함께 동력하는 모델은 개신교회가 지향해야 될 마땅한 방향일 것입니다. 이제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10개의 개혁 과제를 살펴보는데 각각의 과제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실천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각 개혁의 내용들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제 1, 2, 3, 5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4가지 과제들은 한국 개신교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자아 인식이면서 스스로를 향한 진솔한 기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과제와 세 번째 과제로 선정된 교회의 세속화와 물질주의의 개혁, 또 목회자의 자질 개혁은 여론조사의 질문,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또는 과제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지적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은 그간 다른 조사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세속화와 물질주의는 한국 사회가 양적, 질적 경제 성장과 함께 더욱 과시화되어진 문제점으로 분석되어져 왔습니다. 세계 교회사가 잘 보여주듯이 역사의 수많은 굴곡을 거치며 교회는 세속화에 오히려 앞장서고 물질주의와 불행하게도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면 식민지와 전쟁의 상은 민족 분단, 독재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민족혼을 잃지 않고 서로를 감싸 안으며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는 짧은 역사와 외려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경제 성장 일변도의 정책 아래 서구의 모델을 본딴 산업화 도시화는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서구교회가 이미 경험한 세속화와 물질주의의 문제점을 간파할 능력을 채 갖지 못하였고 한국인의 독특한 기질이나 상황적 특수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며 오늘 여러 가지 성장의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조사가 보여주듯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통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에서 기독교적 진리와 신앙을 전파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소망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50쪽입니다. 과제 2는 공교회로의 개혁입니다. 개신교회가 사회 전체에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혹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기독교는 자칫 4차 혁명으로 도구화되어지고 무기력화되어질 수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더욱더 궁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현실적 도전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삶의 태도가 여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조직의 구조나 관리 형태를 벗고 공공성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목회자의 적극적인 주도와 모범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목회자의 자질 문제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 양자 간의 상관성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은 가톨릭교회가 법제화한 목회자의 독신을 본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하며 목회자의 결혼을 당연시하였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며 성경적이기도 한 이 결정은 개신교 500주년을 맞이한 오늘에 이르러 다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목회자들의 가족 부양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신교 목회자의 사례에 비해서 가족 관련 수당은 교회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과제 5가 제시한 교회 내 양극화 개혁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속화나 물질주의는 이미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즐거움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본주의와 세계화가 한껏 진행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리 헌신을 약속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세속화와 물질주의의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설교하지만 장차올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고난을 택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자질 문제는 더 이상 학력의 문제도 목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욕망 조절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를 개교회나 개인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성 정착을 위한 교단 차원의 또 연합회 차원의, 여기서 연합회는 독립교회들을 말합니다. 연합회 차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세심한 조절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단 사이에 혹은 교회 간의 조절 역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제 4, 6, 7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간의 소통과 의사결정의 방식을 개선하여 사역의 효율성과 영향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과제 4는 교회 내의 소통 부재 개혁으로 교회 인구의 변화 추이에서 발견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집니다. 왜 젊을수록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은 그리 단순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루터교 청년연합회가 주도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청년들이 외치는 10개 과제에서 소통하라, 일방적 결정을 그만두라라고 주문한 것이나 가나안 교인들의 성장 추세에서 분명히 한국교회의 일방적 혹은 비민주적 소통 양식과 의사결정 구조가 평신도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사뭇 절망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칼뱅의 제네바 종교개혁의 경우 목회자들과 평신도 대표들의 협력 목회는 칼뱅의 사중직, 즉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위계 질서적 직분 이해가 아니라 동료적 컬리지얼 직분 이해라는 것을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후 칼뱅의 후예들 중에서는 평신도 대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남녀노소가 적절하게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올 수 있게 하였고, 교회는 다양한 직분자들의 사역에 의해 만들어지며 목회자는 전문 사역자로 많은 경우에 풀타임으로 교회의 사역을 맡는 것입니다. 소정의 신학 교육을 통하여 훈련된 목회자는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제 6은 갈라진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향한 개혁인데 상당히 진부한 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도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과제입니다. 표 1에서 다양한 교파가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볼 때 개신교인 스스로에게도 그러하니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몇몇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교파 간의 통합은 사실상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과제를 위한 교회 간의 연합, 경쟁에서 벗어나 교파의 구분 없이 지역교회끼리 서로를 챙기고 감싸주는 실효적 연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수평 이동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여 교회 간 불필요한 오해와 경쟁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과제 7은 알미 아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혁인데 이는 개신교인들의 윤리 도덕 수준을 가늠하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의 윤리 도덕 수준은 비기독교인들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높거나, 그것이 다수인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교인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인들은 스스로를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끊임없이 솔직하게 돌아보며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과 삶의 일치는 단지 도덕성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소통과 의사구조, 교회의 연합, 더 기독교적인 삶의 실천은 교회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또한 목회자들의 솔선수범으로만 시작될 것입니다. 과제 8, 9, 10은 한국 사회를 섬기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제 8인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교회로서의 개혁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 수행 평가는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천국이 아닌 우리들의 천국을 벗어나 열린 공동체로서 한국 사회에 나아가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과제 9는 사회적 섬김을 다하는 교회로의 개혁에서 보여준 한국 사회의 양극화 정도처럼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볼 때 현저하게 나아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극심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복지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간의 갈등은 이전보다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고 청년들의 무기력증은 빠른 속도로 사회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상화 목사님께서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 시국 속에 서로에게 반복적인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하면서 한국교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분열과 대립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한국교회의 책임인 것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연약한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각지대와 소외지대를 향한 그곳이 어디이건 더욱 순수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 것을 함께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제 10으로 제시된 평화 통일을 견인하는 교회로의 개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표 13이 보여주는 것처럼 통일에 대한 의견에서 목회자들 94%, 교인들의 65.4%가 통일을 중요한 과제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감동적입니다. 단순한 신념이나 염원이 아니라 이를 위한 준비에서도 목회자들은 평신도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일단은 고무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통일 준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교단과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통일 한교의 기독교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고 토론되며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연구조사는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10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하여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공성을 세워 자타가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며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들이 포괄적으로 우리의 문제들과 그에 따른 과제들을 담고 있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몇 가지를 더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다문화 사회의 도전과 전도와 선교의 패러다임 변화, 신학교육의 재검토가 그것인데 이것들의 개혁적 검토와 실천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경쟁적이고 비일상적이고 윤리적으로 무차별해진 이 상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되기를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이 소망한 대로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의 진수가 살아나는 교회의 개혁이 진행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하 목사님께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표를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모든 리서치라고 하는 게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죠. 해석에 대한 입장인데 그런 면에서 이상하 목사님의 발표와 또 논찬자이신 이정숙 총장님의 결과를 보는 다른 시각이 훨씬 우리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고요. 좀 이따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또 응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석대학교 총장이신 우리 최갑종 총장님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한국 교회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 주시겠습니다. 1. 종교개혁의 유산과 반성.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안팎으로 교회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여야 합니까? 먼저 종교개혁자들의 부터 받은 신앙적 유산이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숨기는과 함께 역기능도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 한국교회의 개혁의 과제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루트와 켈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한국교회에 물려진 신앙적 유산은 지대합니다. 루트의 이신칭이 자유헌장, 만인 사제직, 십자가 중심의 신학과, 켈빈의 하나님 주권 사상, 말씀과 성령 중심의 신학, 교회와 학교와 가정과 국가의 영적 주권 사상 등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물론 기독교 기업, 학교, 문화 행성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뒤로 좀 넘어가서 특별히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알려진 5대 솔라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과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5대 솔라는 한국교회의 신앙 행성에 긍정적인 역할도 하였지만 제가 볼 때는 5대 솔라를 비상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부정적인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반드시 모든 성경과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 특정한 성경을 다른 성경들을 해석하고 판단한 성경 중의 성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강조되는 이신칭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서나 야고보서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을 삼음으로써 진작 마태복음서와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구원에 있어서 행함과 제하도의 중요성을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가 섬기고 닮아야 할 위대한 왕이요 스승이고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구원자인 그리스도만이 강조되었을 뿐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통치하는 우리의 위대한 왕이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위대한 스승임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관련해서 쭉 이렇게 넘어가서 46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순종의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믿음은 좋은 것으로 순종과 행위는 자기 공로를 쌓는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과
윤리가 동반되지 않은 사실상 죽은 믿음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는 소극적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한 공로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없다는 것과 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불된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반드시 강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하며 의와 사랑과 순종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파는 은혜와 책임을 분리시킴으로써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불된 고귀한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것은 비단 구원파뿐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오대 솔라의 결론인 동시에 목적이기도 합니다. 계속 넘어가서 하지만 성경에서 영광의 의의는 자주 거룩의 의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룩의 의의는 희생의 의미를 그 속에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금과 빛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기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신자는 자기 희생적인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많이 외치지만 진작 자기 희생과 거룩해는 인식합니다. 그게 둘째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지원.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교회의 개혁과 관하여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비윤리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거룩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교파와 신학교 난리, 세습, 정치문, 교권 싸움, 이단 득세, 세속 같은 것으로 인해 신임도가 계속 추락해 왔습니다. 지금 개신교의 신임도는 불교, 로마, 캐톨릭보다도 낮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제가 볼 때 비윤리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대 솔라의 잘못된 이해와 적용은 교회의 비윤리성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비윤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양면성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윤리성의 문제는 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로 기착하게 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루트의 해석은 학자들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은 저는 신학 전공이었지만은 박사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의도적으로 루트만을 공부하고 루트의 이해는 그의 로마서 주석과 갈라디아 주석에 특별히 근거합니다. 루트는 선행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삼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행위 구원론을 반대하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이신칭의 구원론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교회가 썩어 무너지는 핵심 교리로 삼았습니다. 루트는 이신칭의 구원을 확립위해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고 그것이 구약에 있던 신약에 있던 사람에게 질 것을 요구하는 모든 것을 율법으로,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도록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트는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제자도에 대한 윤리적인 가르침은 물론 바울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인 가르침까지 복음이 아닌 율법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 문단, 이처럼 루트는 수동적인 의의를 가져오는 복음과 능동적인 의의를 요구하는 율법을 날카롭게 구분내지 분리시킴으로써 한편으로 행위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삼는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단절하여 오직 믿음과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 신학과 윤리를 나누어 이신칭의 구원론의 윤리의 자리를 배제하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말하자면 윤리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구원의 결과나 열매로 간주되어 한번 칭의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자는 그의 삶과 관계없이 그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주장이 성경적인 교훈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 루이스 벨코프도 그의 조직신학에서 칭의는 단 한 번만 일어난다. 칭의는 반복되지 않으며 가정일 수 없고 완성되며 영원히 지속된다. 즉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라는 그런 이론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 복음,
명사 유한겔리온, 또 동사 유한겔리조마이라는 이 어휘가 이처럼 윤리를 배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복음서를 본다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복음을 지칭하는 히라보 유한겔리온은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런데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명사나 동사의 용법을 보면 명사든 동사든 복음은 예수님의 특정한 사역이나 가르침만을 지칭하지 않고 예수님의 전 사역을 지칭합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마가복음서가 수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통칭하는 의미로 복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 윤리적인 교훈, 병고침, 순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제하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 줄 넘어가서 이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을 윤리를 배제한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윤리적인 가르침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 혹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잡한 통계 자료 본문은 쭉 넘어가고 47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10줄. 바울은 복음을 가르쳐 구원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의 주대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사건과 이를 전파하여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자주 그의 모든 선교 사역 전체와 관련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직설법의 내용인 윤리 내용만이 복음이 아니라 직설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사건의 선포만이 복음이 아니라 교회 신자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인 교훈까지 복음의를 사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점에서 바울과 복음서 저자들의 복음의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증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마지막 줄만 읽겠습니다. 48페이지에 이처럼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윤리를 배제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를 담고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윤리를 배제하는 칭의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윤리를 담고 있는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쯤에서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기독론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능론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복음 쓰던 바울 서신이든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의가 주어진다는 선포가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구원과 의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구원과 의의 사건은 십자가 부활 사건의 재현으로서 성령께서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이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사랑과 의를 실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의 선포와 윤리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항상 함께 갑니다.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면서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됨이 성령 안에서 동시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복음은 믿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내용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우리 한국에서 이 복음의 이해가 너무 전자에만 치우쳐 있고 후자를 등한히 하거나 분리시킴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한국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를 동시에 신학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하 목사님이 발표해 주신 현상을 이 솔라필의 5가지 솔라를 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이 이렇게 수긍이 가는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의 역사를 가르치시는 이후정 교수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리면서 한국교회 개혁에 큰 관심을 가지며 깊은 고뇌들을 겪고 있으면 마땅한 일이다. 이런 계기에 최갑종 총장님 발표하신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제언에 대해 논참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발제 내용은 매우 설득력 있고 시의적절하며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오늘 교회에 제기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먼저 발표하신 글 논평하면서 제 생각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논평으로 종교개혁의 유산과 반성 부분에는 유럽의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굵직한 주제들에 주목하면서 다소 비판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그 원천인 종교개혁의 신앙적 유산을 과연 바르게 파악하고 계승하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에 앞서서 이것은 중요한 점이 됩니다. 강연자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는 그것을 피상적으로 전형하고 있다는 부정적 차원을 보여줍니다. 주목하신 초점인 오직이란 종교개혁의 제청인데 과연 합당한가? 우선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오직이란 종교개혁의 구호 내지는 모토가 16세기에 본래 위대하게 추구하고 열매 맺은 긍정적 면보다 부정적인 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직 성경으로에 관해서 강연자는 모든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한 부분을 지나치게 균형 없이 강조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의 서신들에서 강조된 이신칭의의 교리는 복음서나 기타 서신들, 후에 재론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의 신학 전체에서 볼 때 행함, 제자도 실천 생활의 적용을 약화 등한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천자는 한편 찬성합니다. 물론 그것이 루터 자신의 의도를 벗어나지만 말입니다. 웨슬리는 루터의 이 점을 비판하면서 성경 전체, 특히 야고보서 또한 요한 사도의 성경들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성경의 대지 혹은 전체 메시지는 칭의가 아니라 오히려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발표자의 주장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그의 왕대심과 스승대심을 놓치는 위험, 즉 구원자에만 집중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주님되심, 특히 그것에 반드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의 순종과 행위 차원을 강조하면서 죄와의 투쟁과 승리를 통한 주님의 통치를 지적한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또한 영성의 차원에서 중요한 핵심 관점인 그리스도를 담는 차원도 밝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논찬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인 사역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 개신교의 현지에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신구에 걸쳐 관통하고 있는 예언자적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필수적이며 오늘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관해서도 성경에 대한 인간적 해석이나 설명 혹은 단지 윤리적 계명은 예언자적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성 없이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의 일차적인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신비주의와의 철저한 투쟁을 전제로 합니다. 나아가서 오직 믿음이란 가장 중요한 개신교의 원리입니다. 발표자는 여기서도 믿음만을 강조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순종 행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윤리가 동반되지 않는 죽은 믿음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매우 타당합니다. 오직 은혜에 관해서도 그 진의와 본질로서 구원의 전적인 값없음을 당연시하지만 값비싼 은혜로서의 제자의 길, 희생과 헌신을 면제한 배타적인 은혜의 강조는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신학의 결론과 목적으로서의 오직 영광에 대해 삶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 없는 영광이란 허상이라고 비판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영광과 거룩함의 일체성을 거론하시면서 성화의 거룩한 삶을 희생과 빛의 길로서 예수를 따르는 성도에게 제시한 것도 적절하고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 문단은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를 위한 제안에 경청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오늘 한국 개신교회는 개혁해야 하나?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루터의 중세 카톨릭교회의 실패에 대한 힘찬 반대로서 선포된 선행의 의, 즉 공로의 구원입니다. 그것에 대신해서 수동적인 의로만은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자도 윤리적 가르침과 선행은 율법의 범주가 아니라 순종의 복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연자는 설파합니다. 하지만 이는 루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루터는 윤리 선행을 율법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에 마땅한 열매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연자의 주장처럼 칭의 절대화와 같은 복음의 한계지음 같은 면은 남게 되며
성화는 위축됩니다. 칼빈과 웨슬리는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성경학자로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 전체를 총괄적으로 보면서 칭의와 성화를 제자도 선교와 실천적 인류와 더불어 포함하여 복음의 총체성으로 회복하려는 강연자의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바울 신학자로서 강연자는 칭의를 재조명하면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단 일회적인 것보다는 윤리와 삶 전체를 배제하지 않고 포괄하는 칭의로 해석하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과는 대립되지만 논천자도 칭의는 유일적 순간에 끝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화의 삶 전체에 걸친 구원의 기초라고 보는 웨슬리적인 해석을 저는 믿고 재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양면성은 결국 믿어야 할 내용과 지켜야 할 내용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삼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와 성화를 배제한 칭의는 완전한 복음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루터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칭의의 재발견과 회복이 생사를 건 사투였음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강연자는 이어서 성령 안에서의 칭의와 성화의 동시성을 온전한 복음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동시성은 반대하지만 통합과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성화에 있어서 율법의 적극적인 영법에 관해서는 칼빈이나 웨슬리의 해법을 우리들은 이어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생명 있는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실천을 동반한 섬김의 제자도는 오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회복 강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논찬자는 강연자에 대한 논평에 뒤이어서 본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신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몇 가지 점들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돌이켜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인가? 논찬자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의 리얼리티를 잃었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의 신학, 테올로기아 크루시스라고 칭하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본질인 참된 회개,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고백, 통회와 사죄의 역사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원시 기독교로 돌이켜 회복될 것을 주창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였습니다. 한국의 초기 대부흥 운동에서도 이것은 동일하였습니다. 거기서 충만하였던 마음 깊은 곳에까지 미치는 통렬하고 눈물로 가득한 통회와 자복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개혁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오로지 의지 신뢰하는 복음적인 회개, 자신의 뜻을 부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위탁하며 자신을 희생 봉헌하는, 이거는 최충님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신앙인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개혁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그 기원을 찾는 교회가, 개신교회가 실제로는 가장 개혁되지 못하고 있는 종교개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버렸다는 자기 모순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개혁과 정화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오직 성령께서 오늘 한국의 개신교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부터만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16세기 루터가 타락과 부패의 극치에 달하였던 중세 말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항의하고 프로테스탄트, 홀로 외쳤던 예언자의 음성은 자신의 생각이나 신학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은 자신의 철저한 회개와 고뇌, 곤혹과 절망을 거쳐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서 솟아나온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들도 깊이 뿌리내린 부패와 윤리적, 정신적 붕괴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더 이상 남에게 항의하고 비판하는 일, 서로 분열하고 논쟁하는 일에 시간과 열심을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항의와 책망과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하셨던 성령의 엄중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져 내려왔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교회는 보네파의 말처럼 이 회개의 외침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자, 거기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과 개혁과 정화를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것이 루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순결한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복음의 최상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건 최갑정 총장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원시 교회의 정신이 그래서야만 회복된다고 수행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음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천국의 사명을 맡기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십자가 길을 명하였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것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박해 모욕과 고난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도의 거룩한 권고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는 길임을 분명히 읽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음을 통해 환난과 핍박을 거쳐서만 성화될 수 있음을 거듭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죄와 악에 대항하여 투쟁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자세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돌이켜 선조들의 피 흘린 순교와 고난을 통한 영광의 면류관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에 들어가는 열쇠는 그러나 고난받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동참함을 통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것입니다. 식어지고 미지근해져서 열렬한 기도와 믿음의 큰 투쟁이 사라진 이 한국교회 현실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돌이켜 고난과 환난의 풀무에서 정화의 불을 통과하여 원단받아야 합니다. 안일과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와 쾌락의 우상숭배에 취하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 루터간 말입니다. 정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징계하심 아래에서 온갖 정욕과 육적 세상적인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되는 것이 한국교회 개혁의 좁은 문입니다. 그와 같은 징계와 훈련으로 교회는 온전하게 정화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옛 자아가 죽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내 구원이라는 근본 신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감리교 신석구 목사님의 일생의 신앙 고백의 모태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루터의 십자가 신앙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한번 종교개혁이 제가 루터 전공은 아니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살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역사적인 시대에 들어선 한국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고자 갈급해 합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절망스러운 현실이 파도처럼 밀어닥칩니다. 이 극한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 굳건히 바로 서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횃불과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이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이 녹신 것을 직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어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땅을 파고 건축하고 심어야 할 마지막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귀한 논찬을 부탁해 주신 걸 감사하고 참 좋은 강연을 제가 듣고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좀 논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5, 6분 정도 70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냥 사회자가 진행하는 그런 직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제하신 분들하고 논찬자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서로가 서로에게 좀 묻고 대답할 것이 있으면 먼저 발제자와 논찬자에게 한번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 네 분 가운데 발제와 논찬 가운데 아마 조금 다른 해석도 좀 있었고 근데 누구든지 좋습니다. 이게 리서치에서도 보면 조금 해석하는데 조금 다른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까? 좀 서로 좀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까? 그러시는 게 좋겠죠? 이게 논찬자가 이야기하신 그 조금 다른 관점과 해석에 대해서 강연자들이 좀 대답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이상호 목사님. 네. 귀한 논찬 감사하고요. 50페이지 보면 우리 총장님께서 과제 6 부분의 그 과제 6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개신교인들의 윤리도덕 수준, 이 가늠하는 그 기준, 비슷하거나 높거나가 다수인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또 이에 대하여 목회자들 교인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교인들은 스스로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총장님께서는 교인들이 자기 반성을 참 잘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 목회자로서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 올리면 현장 목회를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에서
사실은 자존감이 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존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가서 전달은 하겠습니다. 전달은 하겠는데 현장에 가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낫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물론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기준에 비해서 우리는 낫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자기들도 현실을 볼 때, 직시해 볼 때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의 윤리성이 때때로는 더 높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 윤리학 전공하신 우리 임성민 총장님의 말씀 좀 더 듣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현장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해석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하실 말씀은? 네. 네, 목사님 말씀 또 저희가 또 생각해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반성하지만 또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의 삶에서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동시에 생각하는 게 목회자들보다 이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훨씬 더 치열하게 살고 있고 말씀을 적용하기 훨씬 더 어려운 그 세상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좌절감이기도 하겠지만 또 동시에 그것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다.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일종의 긍정적인 자괴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해석에 대한 몫은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둘 다 이렇게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고 넘겨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총장님, 이의정 교수님 논찬에 대해서. 사실 그 바울 서신 안에서 믿음과 이 행위 혹은 복음과 율법의 이분법적인 구조가 바울 서신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루트가 그렇게 복음과 율법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본 그 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보지 않아요. 바울의 한 부분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의 다른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보고 있는 그 점을 루트가 충분하게 이제 보지 못하고 또 바로 그 점에 있어서 루트 자신도 자기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삶, 이 행위의 비윤리적인 면을 가지고 계속 고민한 점을 제가 루트의 전집과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우리 논찬 목사님과 더불어 제가 답변하고 싶고 동시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루트가 강조한 이신칭의의 신학과 혹은 성령을 통한 사랑의 삶, 윤리적인 삶이 과연 다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루트 자신은 갈라디아 주석에서 그 점을 충분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3장을 본다 한다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음과 그리고 어렵게 됨과 그것을 동시적으로 동일시하게 봅니다. 동시에 그것은 아브라함 값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이 어렵게 됨이고 그것이 동시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신칭의의 신학과 성령을 따른 이 윤리적인 삶은 사실 바울 신학에서 항상 통합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보지 못한 그 점이 개신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어떤 점에서는 칼빈은 루트보다는 훨씬 그 점을 더 정확하게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후대 개신교에서 이와 같은 성령 중심의 신학이 강조되지 못한 그 점은 전혀 저는 개신교의 상당한 약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의정 교수님도. 네. 저는 최 총장님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웨슬리안이고 지금 이제 윤리를 막 강조하셨는데 윤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고 그리고 좀 기독교적인 총체적인 관점에서는 여하튼 개신교의 전통에서 뭐 루터는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루터 전문하는 학자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루터를 우리는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우리 총장님 말씀과 같이 계속 드러나고
여기 칼빈 전문하시는 우리 이종 총장님 계시고 저는 웨슬리 전문인데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계속 부딪히지만 저는 좀 다른 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최 총장이 말씀하시는 건 다 수용하고 다만 약간 생각이 다른 거. 그러나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김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것은 회개예요, 회개. 실은. 그것이 루터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그것은 더구나 회개가 그저 주일날 가서 머리 숙이고 회개문 낭독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짜 곤혹 속에서 루터의 말에 하면 아니 뭐 웨슬리도 마찬가지지만 웨슬리 부흥운동이 회개운동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각성운동도 다 회개운동인데요. 근데 오늘 회개가 누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진정 회개가 어떤 회개가 있냐 말이죠. 그리고 그 회개가 이루어져요? 눈물이 있어요? 통해가 있어요? 교회가 변화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오순절 신학도 다 포용하지만 순복음교회 와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경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성경에 따른 진정한 회개운동이 새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학교도 죽고 교회도 죽고 많이 황폐해졌잖아요.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기 우리들과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여기서 시작돼야지 16세기 회개했으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그거 남은 거 우리가 누려먹고 살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 총장의 말씀은 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 더 한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두 극단이죠.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행함이고. 그래서 어쩌면 그 루터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런 극단 속에서 늘 그 신학과 이런 사상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500주년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이 종교개혁 역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나왔던 하나의 사상적 흐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런 하나의 사상과 흐름들이 교조화되거나 그 율법화되지 않는다면 그 시대를 읽는 눈으로 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개혁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이 루터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지만 웨슬리가 됐든 루터가 됐든 캘빈이 됐든 뭐 쯔빙글리가 됐든 그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면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보고 또 우리가 또 크리티컬한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열려지면 한국 교회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 될 수 있는 많은 일치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또 이 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그냥 또 잘 새겨서 또 이 몫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한 네 분에게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